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힘내고.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졸립죠. 피곤하고. 여러분 일어나시고 힘내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읍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안 되죠. 그 사람이 진짜 나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려면 행동해야죠. 뭔가를 보여줘야 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사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 나온 거? 오늘 혹시 입을 열어서 나는 찬양했다. 남들 다 입 꾹 닫고 박수 치라고 해도 박수 안 치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박수 치고 입을 열어 찬양했다. 뭐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들은 기도 안 해도 나는 식기도를 한다. 밥 먹을 때 학교에서.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25년 만에 얻게 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건 물건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자신의 아들, 자녀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노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정말로 걱정할 것 없는, 정말 근심할 게 없는 행복한 노년을 자녀와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건 되게 확인 사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네 아들만 하면은 아들 하나 또 있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말고 분명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바로 거기에서 번제로 네 자녀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너는 지금 네가 살던 땅, 너가 의지하는 땅, 너가 정착한 땅, 그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야겠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약 30년이 넘게 시간이 또 흘러서 하나님이 또 어려운 명령을 주세요. 아니 거의 불가능한 명령인데 그게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서 이번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 여러분, 번제는 그냥 원래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냥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죠. 일단 죽여요. 죽인 다음에 피를 다 뺍니다. 그러고 나서 토막을 내야 돼요. 여러분, 죽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불가능할 텐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손으로 그렇게 해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얻고 내 노년은 정말 하나님이 평안하게 번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이 하드코어한 명령을 주시니 얼마나 이 길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지역,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3,5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실 이 가나안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아니면은 내가 믿는 신에게 나의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중에서도 내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권 가운데 자녀들이 여러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막 자녀들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부인도 많고. 그 중에 하나를 인신제사로 드려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내 신에게 내 정성을 보이는 건 되게 많이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게 막 그렇게 낯설거나,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막 너무 당황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삭은 근데 아들이 하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라로 통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대로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그 모습은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21장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마음은 어렵고 마음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과 종들과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들을 가지고 나귀에 태워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편했겠죠.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가는 길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갔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했겠죠. 이 결과는 반드시 슬플 거야. 반드시 속상할 거야. 반드시 견딜 수 없는 나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럼 7절 우리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여, 그래 내 아들아. 이 표현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끈끈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마 눈치를 깐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번제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데 왜 제물이 없지? 왜 짐승이 없지? 그 짐승을 대체 어디서 조달하려고 하지?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짐승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 아니면 그래도 한 청소년쯤 되는 수준? 아니면 이제 좀 어른같이 성숙한 수준?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청소년인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왜 따랐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은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기는 했지만 이 사람 너무 연약하고요, 너무 겁도 많고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치워요. 그 파라오에게 넘기기도 해요. 자기 살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 얻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따르면 자녀를 준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따르지. 올인.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처음에 출발한 그 여정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이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수십 년 동안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삭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불가능한 것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자신이 이제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목적지가 있었네요. 그 다음 목적지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곳이 바로 이 목적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줘놓고 다시 뺏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부자지간을 아빠가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네 칼로 죽여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못해요. 저 못합니다. 단연코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모습은 우리가 진짜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짜 성숙하고 진실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 2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다급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잔인하게 네 아들을 네 칼로 찔러 죽이는 그 모습을, 그 행위를, 그 결과를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수십 년 만에 주신 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을 했다, 또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근데 이미 청소년기까지 키웠어요. 여러분 나이까지 키웠다고 이삭을.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이려고 해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 한번 살짝 꼬아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격 없고 갈 수 없고 도저히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 올려 그 손목에 못이 박히게, 그 발목에 못이 박히게 채찍질을 맞고 그 3일 만에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는 행위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옆에 양을 예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정말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했는지, 정말 너무 맹목적인 건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과 22장 5절을 함께 대조하며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이미 불가능한 내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실제로 22장 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달라는 거 다 드릴 수 있어, 난 그 믿음을 갖고 있어, 너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단연코 저는 아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 아들까지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드리기 싫고 내게 더 소중한 너무 연약한 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신앙에서 나이가 먹어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결국엔 자신의 아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듯이 주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전적인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 믿음이 여기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